여러분과 제가 교독한 이 말씀은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난해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4차원, 5차원의 일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당시 있는 사람들에게 한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영의 역사와 막 거짓된, 그런데 이 거짓된 역사의 지성인이든 신앙인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다 속아 넘어갑니다. 그것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이, 도대체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를 제기합니다. 영의 세계를 어떻게 왜곡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주를 다스리는 섭리요, 질서요, 법칙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지만 중력의 지배를 받고 온 천체가 운행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조그만한 섭리하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 얘기가 나오고 선지자 얘기가 나오고 왕의 얘기가 나옵니다. 왕으로서 올바른 정치를 하고 선지자로서 예언자를 보내셔가지고 그 섭리를 끌어나가시는데 왕은 왕대로 역할을 못해요. 지금도 다 감옥 가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그 악인은 그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죄를 버리고 돌아오라. 안 돌아와요. 예언자를 보내서 예언합니다. 때려 죽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셨습니다. 동시에 역사하는 얘기가 바로 공생에 나타난 그 3년간의 일입니다. 먼저 죄로 인해서 막 고통받고 있습니다. 죄를 씻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 마음속에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자리에 악한 영이 들어와 있으니까 사람들의 정신을 막 괴롭힙니다.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특별히 악한 영의 역사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역사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오셨는데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짚어주면서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제발로 좌편 우편 앉으려고 그러지 말고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특별히 여러분 병 고치는 일과 이 귀신이 축사하는 일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사람들이 MRI 저도 막 전화가 옵니다. 건강검진 하시라고 그러고 어떻게 여태까지 그 대장암 검사를 한 번 안 하셨냐고 막 꾸짖더라니까요. 아프든 근데 간혹 가다가 우울증이 걸리고 이 정신병원에 이렇게 갔다 오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일반 병에 걸린 것은 이렇게 뭐 걸릴 수 있지 그러는데 정신병에 걸린 것은 좀 이렇게 크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정신이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정신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똑같이 생각합니다. 감기에 걸리든 암에 걸리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자리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막 그냥 정신이 나가버리고 이것은 다 질서가 깨진 것이다. 질서가 깨진 다 같은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몸이 아파 보십시오. 마음이 아프고 정신도 아파집니다. 같은 것입니다.
나병이 들리든 귀신이 들리든 어떠한 병자든지 예수님은 똑같은 환자를 보시고 막 고치십니다. 나병도 고치고 그 중풍병자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 받았느니라. 제사장의 역할을 막 죄를 사해 주시고 거기서 막 기적이 나타나는 일을 놓고 볼 때 알아봐야 되는데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이걸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귀신 들린 자는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귀신이라고 거라사 지방은 말입니다. 그 헬라 철학과 헬라 도시가 문화가 지금으로 말하면 스마트폰 후기 정보 사회가 지배하던 사회입니다. 거기에 악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쫙 걸어오시니까 지레 겁먹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나를 오셔서 제발 무적행으로 나를 누지 마십시오 그럽니다. 악한 자가 영이 먼저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러한 일이 예루살렘 총회에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뭐 극단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야, 여러분 구약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큰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관찰만 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제자를 한 명씩 두 명씩 부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처음엔 목적이 다 이게 뭘 얻으려고 그러고 복을 받으려고 그러고 근데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처음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집은 베드로와 안드레 집이 아닐까 그럽니다. 처음엔 그 집이 그 본부의 역할을 하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제 식탁을 준비했습니다만 사람은 단백질, 탄수화물이 들어가서 피가 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 고치고 죄를 사하고 귀신 쫓는 하시는데 식사할 겨를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가족이 그 광경을 바라보니까 식사할 시간에 음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부터 아들이 막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막 정신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끌어갖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예수님 안 되겠다. 저러다가 죽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붙들어가지고 막 왜? 아로마인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신이 미쳤다. 예수님이 미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뭐라 그러냐면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합니다. 이런 바알세불이라는 말을 우리가 모르는데 그럼 뭐 염라대왕, 뭐 삼신할머니 이런 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바알세불을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 등장하는 얘기냐면 구약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라는 게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가 있고 그 기적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만나가 들어. 옛날에 전쟁할 때는 서로 신을 상징하는 것을 이렇게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싸울 때 졌습니다. 블레셋에 뺏겼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뺏겨가지고 블레셋의 도시 아스돗이라는 곳에 딱 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다곤 신이 있습니다. 다곤 신이 딱 서 있는데 그대로 엎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 다음날 나가니까 신의 손이 부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저 벗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옮긴 도시가 어디냐면 에그론입니다. 에그론을 옮겼습니다. 에그론을 옮겼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 몸에 피부에 독종이 나기 시작합니다. 종기가 나기 막 괴롭히는 거야. 야, 저것은 법궤가 우리를 친다 그래가지고 이거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것을 갖고 오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에그론이라는 도시의 사람들이 다곤신 말고 섬겼던 그 신의 최고신이 바알세불입니다. 이스라엘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바알세불이 신약에 와서 신의 왕으로 둔갑해버려요. 지금 예수가 병을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은 정말 바알세불이 들어가서 마귀를 쫓아내는 겁니다. 아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아니 며칠 전에 우리 집에 군대 귀신 들리고 병원에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끔히 사라지게 해주셨어요. 이거 뭡니까? 그게 바로 사탄의 왕자인 바알세불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거라. 자, 그러면 이러한 말이 왜 났냐면 여러분 성경은 말입니다. 수천 년의 고소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기록될 때 당대의 페르시아의 무슨 사상, 종교 사상, 이원론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면서 무슨 사상이 하나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말하는 호메오패티라는 게 있어요. 호메오패티. 이거 뭐냐면 어떠한 사람이 질병이 걸렸을 때 그 질병을 일으키게 한 어떤 균, 어떠한 질병의 원인을 그 사람에게 투입하거나 사용하면 그 증상이 낫게 됐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술로 막 생각을 하고 어떠한 신비한 율법이 막 귀신을 쫓게 하고 병을 고치게 되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신비한 율법을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막 호도해버린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얘기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역사에서 나타난 초인간적인 그 기적과 그 영적인 파워를 잘못 해석하고 본질을 흐트러버리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엄마도 야 예수님이 아로마한테 정신이 나갔으니까 막 끌어갖고 오자. 그럼 예수님은 이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강도의 비유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 넘어갔습니다. 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막 사람이 싸우자 그럴 때 화를 안 내셨습니다. 비유를 드십니다. 그 비유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먹는 일, 돈, 관계되는 일, 강도의 비유를 두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강도가 됩니까? 그런데 든 이유가 있다니까요. 다들 강도에 이 털어본 경험이 있거든요. 요즘에 강도가 담 넘어 들어오니까 스마트폰 들어와가지고 10만원짜리를 만원짜리에 속이면 구매 욕구에 충동돼서 다 거기 들어간다니까요. 그거 딱 거짓말입니다. 들어가서 자기 돈 빼고 도망가는 거예요. 강도의 비를 드시는 거예요. 야, 니네 집에 강도가 들어가. 그 강도는 연구를 많이 합니다. 아무나 집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도 한번 털렸는데 근데 저희 집에 가져갈 게 없었습니다. 둘째 날 때 집사람이 갔는데 그날 저녁 들어오셨더라고. 집에 발자국이 막 나있더라고. 막 겁이 나더라고요. 있는 거 다 뚜껑을 열었는데 뭐 전도사 집이 가져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그 강도가 그 집을 들어갈 때 뭐 해야 되냐면 그 집에 무슨 태권도 10단이나 유도 7단이다. 그거 못합니다. 들어갔다 맞아 죽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거 먼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꽁꽁 묶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다 털렸지 않습니까? 그 얘기 맞다는 거예요. 꽁꽁 묶어놓은 다음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다 훔쳐가지 않냐. 지금 예수님을 강도로 피하시키고 사람들이 그래야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알세불이 돼서 사탄을 쫓는 게 아니다. 바알세불이 사탄을 쫓으면 서로 죽이고 서로 망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와서 가장 강력한 자를 결박시킨 거다. 그래야 나의 제자들이 너희들이 신앙생활에서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에 약한 자들 하나씩 둘씩 점령할 것이 아니냐. 지금 그러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떤 예언이 있냐면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이 하나님이 뱀에게 하는 겁니다.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와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밟아버린 거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라.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일은 뭐냐면 세간을 늑탈한다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아주 강한 자를 결박시켜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간을 늑탈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네?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리얼을 쓰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그 표시했잖아요. Church of Courage.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귀한 또 자매를 보내주셨습니다. 섬기는 거,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 보셨습니다. 피 작은 교회지만 섬기는 거, 이게 세간 득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예수님은 사단을 결박하는 것이고 병고침, 귀신 축출, 이게 뭐냐면 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씩 둘씩 이뤄갈 때 우리 여러분들을 불러서 그 일하게 하는 거예요. 전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왜 맨날 당하고 삽니까? 발악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어떻게 미혹하려고 막 발악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무적행으로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가 봉사하고요, 병 고치는 기적이 나타나고요, 축사하는 기적이 나타나고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선교사님을 돕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점점 확장되어가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로 어떤 일이 보여지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벌어지고 사하심을 받는 죄에 받지 않는 죄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또 그럽니다. 내가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런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남겨서 막 경정을 울립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세 가지 일을 못하신다고. 뭐냐면 사람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림자가 없습니다. 영이시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는 죄인은 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옆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살인 강도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를 비방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는 죄를 짓고 이 심판을 받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죄인이고 서기관들 죄인이고, 그런데 죄인에게 살 길을 주신 게 말씀입니다. 말씀을 더 정확하게 위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시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겸손한 왕의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더 확실하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사람들이 성령을 많이 오해합니다. 여기서 삼천포로 빠지고 사이비가 되고 이단이 되고. 자, 우리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성령을 모독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나도 유혹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모독이라는 것을 모르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할 때 가끔 무슨 실수를 하냐면 그분이 불교적인 배경이든지 무속적인 배경이든지 유교적인 배경이든지 해외에서 오래 사시든지 신앙의 컬러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컬러. 그래서 방안을 받았다고 그러고, 예언을 지난번에 어떤 분이 비행기 안에서 그 유명한 샌디 제이콥스라는 예언 기도하시는 분이거든요. 저도 그분의 한국 집회를 봤습니다만 굉장하시더라고요. 장충 재관에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야, 저 말은 진짜다 뭐냐. 왜 한국이 이렇게 부흥했는지 압니까? 50년 만에 이런 나라가 없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와서 피를 흘렸습니다. 대동강에서부터 흘렸습니다. 그 점프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와, 그거는 진짜더라고요. 그 CD 제이콥스가 제가 아는 분을 비행기에서 만나가지고 영어로 막 이연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저보고 그걸 해석해달라고 그 녹음된 걸 갖고 왔습니다. 들어보니까 그거는 맞는 말 같아.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감동 감화되는 게 성령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이 성부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 집 나간 죄인이 돌아가기를 기다리는 구원에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그게 안 되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돕니다. 성령은 뭐냐면 감동 감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감화하고 감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일은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하면서 성도님들끼리 저에게도 뭐라냐면 제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업미천이 떨어졌는데 사업미천을 좀 주시라고 그러던데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그거 다 잘못된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약한 사람은 또 흔들려가지고 또 그게 그런가 보다가 막 또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막 파생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생하게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어 있다. 매어 있다는 말은 compelled by the Spirit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성령이 필요에 따라 나에게 강요하기도 하고 나에게도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한다. 그래서 경고하여 준다. 경고란 말은 warning이란 말입니다. 루아하코데시,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주의하라고 그러고 조심하라고 그러고 강력히 충고하고 경고를 주는 게 성령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입니다. 막 병을 고칩니다. 저도 지금 성도님이 아프다 그러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질병이 나타나야 저 사람의 믿음이 회복되면 그 질병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병이 납니다. 병도 낫게 하고요. 귀신 들린 자는 막 쫓았습니다. 그러나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너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야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순교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일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말해서 이거 성령 모독죄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여행을 많이 갑니다. 갔다 오면 예수님이 다녔던 그 길, 요단강, 뭐 전율이 나고 막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성령하심의 그 감동하심의 그 역사가 동시에 나타나서 듣고 깨닫습니까? 그거 모르고 그 현장, 덜 아프기, 풀 아프기 그런 것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면 먼저 여러분의 지식으로 들어옵니다. 지식이 들어와서 내 이성으로 판단케 합니다. 나의 양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더하죠. 야, 이건 확실한 말씀이구나. 확실한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역사하는구나. 그런데 오늘 여기서 실수한들이 뭐냐면 예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뭐냐면 고의적으로 완악해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이 사람들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바알세불에 들렸다 하면서 십자가를 못 박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예수님의 제자가 있고 예수님이 랍비가 있습니다. 랍비가 윗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갑질도 합니다. 물을 막 나이 막 집어던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종이 있으면 상전이 있으면 종은 상전보다 높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왜 하지? 내가 상전이 돼요. 선생이 되어 왔는데 나를 바알세불이라 불렀다. 너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핍박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참고 인내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못 가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난 세상 못 하시고 못합니다. 참고 이기면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 거기서 기적이 벌어져요.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핍박받고 환난받는 게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성질을 부리지 말고 참고 인내하고 걸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잠시 육체적인 건강을 손상당하는 것 같고 물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그 현실에서의 축복과 저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여기서 격결로 나가고 오해하고 잘못 판단하고 많은 사람에게 정치하는 사람이나 국회의원이나 수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실패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가르침이 순수하고 순결하고 이 우주를 다스리는 만물의 법칙인데 내 이권이 침해당할까봐 예수를 배척하고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근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목적을 알았는데도 사역을 부인하며 구원의 길을 영원히 스스로 막은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걸 물어봅니다. 이 물음에 올바른 대답을 하시고 지금 세상에 나가보면요. 오늘 우리 후기 정보사업 시대에 바알세불이 위장돼서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정확히 알면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저 기업의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주님이 걸어가는 자기 십자가를 걸어갈 때 나를 핍박하는 거 감사합니다. 인내하며 걸어가는 거죠. 제가 이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생문한 게 있어요. 저는 아들 딸 낳고 그분은 자녀를 못 낳아가지고 사모님이 젊은 사모님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제 앞에 앉아가지고는 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희 90년도 얘기합니다. 병원이 며칠까지 가는 게 의료보험 보장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뭐 건강하니까 병원 갈 일이 없어. 제가 어떻게 합니까? 150일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모님은 자궁 내막이라는 걸 걸려가지고 병원 치료를 150일 초과해 나가니까 돈이 다 나가는 거예요. 살집 전세돈 다 빼고 돈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첫째 아들 낳는데 저는 낳았다는 얘기도 못해.
하나님이 저분에게 왜 저런 시련을 주실까? 남들처럼 아들 딸 낳고 잘 사는데 왜 사모님에게 그래서 맨날 나는 저는 또 그분 앞에 앉아가지고 아들 낳았다는 얘기도 못하고 낳았으니까 또 한번 데려오라고 그러는데 당회장 목사님이 데려왔는데 그분 피해 다녔다니까요. 미안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낙은 포기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러시아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블라디보스톡 선교사님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년, 2년이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정복음이라고 하셨대요. 정복,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엄청난 고난과 여러분 그때 둘이 갈라섰으면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참고 지금요 러시아에서 이름 날리는 정균호 목사님 선교사님이십니다. 그 환난과 그 어려움이 왜 그 가정이 많은가? 그 이유가 다 있었더라니까요. 그래서 아들을 복음이라 져가지고 정복음, 너는 복음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정복해라.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으며 건강하면서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자녀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나라의 민족이 남북 정상회담합니다. 무슨 생각이 감춰져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성자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이 나라 위에 오늘 우리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자녀 위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